입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한 분을 모시고 강의 듣습니다. 전쟁사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듣습니다. 하나님 강사님을 축복하시고 달려온 길 하나님께서 보시고 강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 있게 하시고 또 달려오셨는데 마음이 차분해져서 또 저에게 잘 들려주실 말씀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오늘 모신 분은 군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베테랑콤이라는 군사정책연구소 대표님이시고 또 저희 교회를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저희 교회도 섬겨주고 계신 분이고요. 오늘 귀한 특강 나눌 때 많은 도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강사님 나오실 때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책의 저자기도 하십니다. 네, 다재다능하십니다. 네. 먼저 제가 시간을 얻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공직생활도 상당히 많이 했고 이런 강의도 했는데 이같이 당황스러운 경우는 제가 저한테 부끄러워서 참 죄송합니다. 한 30분의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PT는 이렇게 뒤에서 열어주시나요? 네, 제가 조금만 잡아드릴게요. 네. 괜찮습니다. PPT 속에 영상이 하나 있는데 6.25 전쟁이라는 영상 4분짜리가 PPT하고 함께 제 파일 속에 있는데 이따 한번 준비해서 해주십시오. 잠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쟁과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전쟁이었던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미천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 모인 여러분들과 은혜가 나눠지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모인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열방국회 여기에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성환 목사님을 잘은 모르지만은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봅니다. 사이버상에서 이성환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유튜브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기 위해서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몽골어로 이게 성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몽골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2017년에 몽골을 갔었습니다. 지금 몽골, 앞에 하면 벌써 넘어갔습니까? 앞에. 예. 넘어가시고요. 다음. 예. 됐습니다. 몽골을 가게 된 이유가 몽골에서 몽골 기독군인의 창립이 있었어요. 제가 기독군인회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세계 기독군인회 회장을 대한민국 합참의장 하셨던 이필섭 대장이
20여 년 동안 세계 기독군인회를 이끌으셨어요. 이게 미국에서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기독군인회장을 20년 동안 하면서 회원국을 100개국 이상으로 늘렸는데, 제가 이게 몽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군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일본에서 기독군인대회에 몽골 군인이 왔었습니다. 제가 대만에서 할 때도 가고 일본에서도 할 때 갔는데, 근데 그때 대위 두 사람이 왔어요. 대위. 전 대령이었고 일본하고 여기는 일본 사관학교 교장이 군인에서 그쪽에서 했는데, 몽골 소개된 것만 하도 몽골이 그때 이목을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그들이 가서 기독군인을 창립하니까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그쪽으로 모여서 대한민국에서 가는데 일원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몽골에 대해서 했던 사진의 장면인데, 감사스러운 것은 그 대의가 가셔서 군목이 돼서 기독군인을 제대해가지고 기독군인을 창립하고 그 성도가 기독군인을 만들었는데, 중령이 이제 회장이 됐어요. 대의가 중령이.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는데, 그 정부하고 헌병하고 이걸 맡는 책임자더라고요. 그 양반이 했는데, 또 그 양반이 우리 헌병감 했던 양반이 장로님인데, 몽골 선교를 갔을 때 감시자였는데, 이 감시자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진실로 자기 자녀나 이 문제를 하는데, 계속 하다가 어느 때 자녀 문제로 마음을 열어서 자녀 문제 둘을 치유를 해줬어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이 결심을 해서, 그러니까 몽골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 한 부분이라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이투준 우리 국가를 하는 이태준 묘가 있는데도 갔고, 저기가 찬양도 하고 모임을 가졌던 장면이고, 몽골에 있는 한인교회도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소개했던 두 슬라이드를 앞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미안합니다. 앞에, 네. 이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예비역 대령으로 군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역한 이후에 군사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목사님이 조금 설명을 하셨는데,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6.25 전쟁을 가지고 6.25 전쟁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면서 전쟁을 하나님의 각도로, 6.25라는 대한민국의 전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는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오늘 그 목사님 부친 이종철 장로님이 가셔버렸다는데 매우 유감인데, 요 슬라이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아버님이 형님처럼 모십니다. 종철이 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천상천하 유아선배 이종철님하고 관계했던 몇 개의 영상입니다. 선배님이 이기생 동기에 기독신유를 했을 때, 저는 3사 기독신유에 코람대오를 하면서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여러 군데 그냥 군선교도 가고 그랬었던 중에 하나가, 바탕에 있는 저 사진은 7사단 통일전망대 갔던 사진입니다. 되게 여기에서 설명을 시작하고 이제 전쟁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전쟁에 자에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기 슬라이드가 몇 개 나옵니다만, 대한민국 최남단의 마라도에 가서, 마라도에
교회도, 울릉도의 교회도, 백령도의 교회도, 또 강화도의 교회도 이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이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입해서 이끌으셨는가, 전쟁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가운데 있는 것은 제가 소개를 하는데, 일본이 2차 대전이 끝나는 게 저 배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었던 곳입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았어요. 하와이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각도를 뒤에 그 그림에는 전쟁사 연표요. 그러니까 세계 전쟁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110년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고 110년으로부터 전쟁이라는 말이 시작됩니다. 전쟁을 하였도다. 그래서 그 하는 전쟁을 하나님과 우리의 전쟁으로 한번 맞춰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인류의 역사는 지금 2023년인데 기원 전으로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인류가 92%가 전쟁이고 8%만 전쟁이 없는 기간이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선 6.25라는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이렇게 해서 천안함에서 남북이 했던, 이걸 전쟁의 국부적인 전쟁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하니까 뭐 범죄와 전쟁, 교통경제, 쓰레기 전쟁 하는데, 이 속에 전쟁이 하나님으로 봐서 어떻게 있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조선이 일제 식민지에 갔다가 대한민국이 온 겁니다. 1945년에 8월 15일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각도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조선의 선교사가 왔을 때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냐면, 명성황후의 일본 자객의 시해로 명성황후가 대원군의 며느리, 명성황후가 돌아가셨던 그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로 봐서. 그래서 저렇게 선교사들을 처형하고 이랬던 나라가 지금은 선교의 두 번째 세계 나라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몽골이나 또 다른 국가들에서 그렇게 박해를 했던 나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달라지게 되더라 하는 거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른 쪽으로 본다면은, 대한민국은 신앙의 시작의 큰 토양의 시작이 평양 대부흥 운동인데, 그렇게 했던 평양이 신사참배를 하고 일제에 그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 자리가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던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의 대한민국 교회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70여 년 포로 생활하듯이 우리는 일제에 그 많은 고통을 또 안게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각도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까 1945년 8월 15일 독립하고 처음 국회가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국회가에서 법을 만들어야 대통령을 뽑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처음 재헌국회, 그러니까 오늘이 7월 2일인데 7월 17일이 재헌절, 헌법이 만들어졌던 날인데, 이때 처음 국회가 생겨났을 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나이가 많아서 임시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개원할 때 이승만 의장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종교나 상황은 다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시다. 종교가 다르다.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윤영 목사라고 평양에서 신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왔는데 시간을 짧게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는 미국이 헌법 대통령이 성경을 놓고 취임을 하듯 대한민국 역사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여러 파라마운트 교회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 다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전쟁이라는 6.25 전쟁이라는 것을 한번 소개하는데, 영상으로 제가 제 설명보다 영상으로 대한민국의 전쟁을 한번 보시는 것이 제가 설명보다 훨씬 좋습니다. 영상 하나 아까 있죠. 6.25 전쟁 4분 정도 봐주시면 될 겁니다. 사는 게 전쟁이라고 입시, 취업, 승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62년 동안 단 한순간도 끝난 적 없었던 대한민국의 전쟁을.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무력 침공. 일방적인 공세에 낙동강까지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지만 미국 등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이어 서울을 탈환하고 급기야 38선을 돌파하며 전세는 역전됐는데, 그러나 북한군의 중공군이 합세하면서 전쟁은 치열한 공방전으로 치닫고 결국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진행된 휴전회담. 하지만 그것은 종전이 아닌 휴전선언이었다. 전쟁으로 남한에서만 140만 명이 숨을 거두거나 다쳤으며 실종자는 40만 명에 이른다. 생존 인구 중에서도 전쟁 미망 20만 명, 전쟁 후와 10만 명, 1000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 유엔군 사상 실종자도 15만 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국토와 국민을 산산조각낸 전쟁. 전쟁이 멈춘 땅, 그곳은 폐허였다. 굶는 일이 다반사였고 하루의 생을 기약할 수 없었던 그때, 우리에겐 습관처럼 하는 인사말이 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서로의 안부를 묻던 아픈 역사의 기억. 62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후진국도 개발도상국도 아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선진국의 대열에 섰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쟁은 역사책의 한 구절처럼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 있을 뿐.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무력 충돌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와 국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저절로 주어진 자유와 평화가 아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으로 지켜낸 땅.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타국의 전쟁터에서 젊은 생을 마친 UN 참전용사들의 푸르른 넋이 우리의 땅에 깃들어 있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의지와 약속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6.25 참전용사, 당신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용감히 싸워주었고 끝까지 지켜주었다. 당신이 목숨을 바쳐 지킨 숭고한 국토, 자랑스러운 국가,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리고 조국은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 네. 대한민국에서 6.25라는 전쟁을 그 당시 상황으로 말하면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70년, 73년 전에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은 이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상황을 아무도 예측을 못하면서 대한민국 잘 될 수 있는 확률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필 정도로 어두웠다고 표현했습니다. 남북의 국력의 관계는 40대 우리보다 40배 북이 잘 살았습니다. 전쟁.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 있는 인구 4명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한 사람이 부상하거나 한 사람이 이산가족이거나 그럼 뭡니까? 4분의 1만 정상이었어요. 4분의 3은 죽거나 실종되거나 이산가족에서 지금까지 실종이나 이 군인들을 찾고 있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의 참혹상이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다음 슬라이드. 이러한 전쟁을 하나님이 간섭했던 3가지 사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딱 3시 되면 말씀하십시오. 거기서 제가 끝나겠습니다. 대화하다가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유엔이 당일날 북이라는 곳을 도발했다는 침략국으로 정하고 유엔이 처음으로 유엔이 생긴 이래 유엔은 파병을 결정하고 트루먼이라는 미 대통령이 남북 전쟁에도 선포하지 않았던 동문령을 선포해서 대한민국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불가사의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불가사의한 것은 서울을 점령한 북이 3일 동안 지체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군에 유엔군의 메카드가 할 수 있는데 3일이라는 시간, 72시간 시간을 대한민국에 준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메가드가 해서 그냥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던 데서 반격이라고 진격을 해오면 약 140만 명의 피해를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단번에 인천 상륙하고 그 다음에 서울 수복을 한 겁니다. 서울을 되돌렸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이 세 가지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트루먼입니다. 트루먼의 휴가 별장지에서 한국 전쟁을 보고를 받고 딸 해고력이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갓댐 그 개자식 김일성 이놈이 드디어 해냈구만. 근데 여기까지 좋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어. 그래서 바로 유엔에 상정하고 그날 상정하고 유엔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하면 안보리가 소집돼서 안보리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 소련이 있습니다. 소련 대사가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날 술을 얼마나 처먹고 안보리회의 간다고 하는데 가다가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서 못 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얘기 소련 대사가 못 왔다는 겁니다. 중국 대사가 오는데 생각지도 않은 차가 펑크가 났는데 한 번도 아니고 유엔 본부까지 3번 펑크가 났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 아니고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와서 유엔이 창설하고 처음으로 파병된 유엔군의 이름으로 파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6개국에 파병을 하고 그리고 미국이 상하양원에서 동원령을 선포하고 한국의 파병을 결정하는데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불가사의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는 겁니다. 백선엽 전쟁을 가장 유교적으로 많이 하는 백선엽 장군의 해고록에 말하면 도시의 병사가 머물면은 독을 먹는 거나 마약을 먹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멈췄다는 거예요. 전쟁은 멈췄어요. 그러니까 6.25 새벽에 인천을 김포와 밤도로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단번에 서울을 점령했는데 서울에서 3일을 멈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왜 3일을 멈췄느냐 하는 얘기는 한강을 넘어야 한강 결계가 파면서 도하 장비가 없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박은향하고 김일성이 러시아에 가서 소련에 가서 전쟁을 승인받는데 처음에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두 번째 가서 승인을 받았는데 박은영의 남한 발틱 남한 간치 남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김일성보다 나이도 2살 많고요. 그런데 서울에 가면 30만 내 포섭된 남한 공산당이 봉길에서 가만히 있어도 점령이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승인 받을 때 모스크바에서 장담을 했다는 거, 호언장담을. 그건 서울에 기다려오는데 다 피난 가고 인민군 환영하는 행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국군 육사단이, 그러니까 북어로 치면 조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공. 육사단장 김종호 장군이 계셨는데 육사단만 병사들 휴가 안 받고 진지 방어를 잘 했는데
화천에서 춘천 오는데 그 선봉에 있는 조공사단이 반이 괴멸돼 버립니다. 사단을 바꿔요. 지금 혹시 화천에서 춘천으로 가본 적에는 꼬불꼬불한 외길인데 그 고지고지마다 학생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진지를 구축해서 그 외길은 전차도 다니기가 없는데 거기서 멈춰줬어요. 그 다음에 원주를 거쳐서 서울로 오려면은 홍천에 산마치 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산마치 고개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만약에 과거를 시험을 보러 오려면은 먹거리하고 해서 산이 고개가 너무 험하니까 말을 3개를 가지고 말 3개에다 힘을 싣고 와야 한다는 해서 산마치 고개인데 거기 소련제 전차가 비글비글하고 힘었는데 거기서 육산 심령사들 가서 전차에 해치에다가 휘발유에서 폭약 넣어가지고 거기서 전차를 괴멸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전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거는 55대가 있었을 때 우리는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자식이 전차를 못해서 조공이 못 온 겁니다. 조공이. 그 3가지 이유 때문에 3일을 머물렀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제 북에 가서 2가지입니다. 김일성하고 전쟁 뒤에 박은영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박은영을 제거하고 살아남아서 김일성이 살아남아서 오늘 김일성 가가 안 된 거. 만약에 그때 박은영이 정권을 잡았으면 북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둘이 인급형을 던지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책임이잖아. 왜 너가 서울 가보니까 없었어. 그러니까 박은영이 해서 야, 너 미친놈 아니야. 왜 네가 3일 동안 병력을 멈추라고 했어. 그래서 책임이 누가 전쟁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나왔고 그 당시만 해도 저거는 박은영이 김일성이 어느 정도 관계냐면 중국에다가 파병을 요청하는 요청문입니다. 저게. 그런 관계였어요. 2번째 상황입니다. 다음입니다. 3번째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드가 결정하기 위해서 극동군사령부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까지 비행기로 와서 수원에서 현충원, 지금 현충원, 서울 현충원에 있는 그 한강변에 메가드가 집차로 와가지고 현선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메가드가 이렇게 와 있는 여기에 그 진지 있는데 병사가 있었습니다. 신동수라는 일병입니다. 신동수. 메가드가 묻습니다. 귀관, 여기서 얼마나 견딜 수 있겠는가? 신동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동수 이등비. 각하, 저는 모릅니다. 우리 중대장이 철수하라면 철수하고 공격하라면 공격합니다. 저는 우리 중대장이 하라는 것만 합니다. 와, 그래? 그래. 그러면 귀관, 내가 뭘 줄까? 뭘 해줄까? 하니까 각하, 실탄하고 총만 보내주십시오. 무기만. 메가시가 감동을 했답니다. 대한민국이 나라가 군대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수행한 전속보관인 아폴로 11호 우주조종사입니다. 공군 중위였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신동수 이등병한테 그래 뭘 줄까 하면서 대공포판을 선물로 주고 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동수 이등병이 마지막에 전역에서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냐. 나는 그렇게밖에 하고 그게 최선이었다. 메가드가 그렇게 해서 하고 대한민국을 살려가야겠다고 결심하고 가는데 수원배양장에서 바로
부산으로 오키나와로 안 가고 인천 아파트를 정찰하고 갔다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전략가는 메카시는 뭐야? 대한민국을 낙동강 전선까지 밀릴 수 있는 전쟁 상황에서 아니면 부산도 못 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대한민국을 살려냈고 찾아야 할 방안은 인천 상륙 작전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 쪽에서 이걸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나는데 지금처럼 뭐 종교도 난립하고 정치도 난립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대전에 갔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빨리 밀려나서 못하고 부산에 가서 부산 초래한교회에서 100일간 회개의 금식 기도를 합니다. 부산 초래한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부임했던 적입니다. 제가 이게 부산 초래한교회도 가서 보았어요. 그래서 뭐냐, 모든 백성이 금식, 금주, 철야. 그래서 일주일째 기도하는 날이 인천 상륙작전 날입니다. 메카시도 여기 부산 초래한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저를 위해서 기도는 메가드의 머릿속에는 인천 상륙작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제가 부산 초래 다음입니다. 주기처럼 다음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서울 수복 행사를 합니다. 근데 군악대도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악대원들도 다 무기를 들고 전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군악 악기들은 동경에 오키나와 기지에 있었어요. 그걸 다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에게 한마디 축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행사를 마칩시다. 주기도문으로 마쳤던 것이 서울 수복 행사입니다. 다음입니다. 슬라이드. 메가더 장군이 주기도문으로 마쳤던 대한민국의 전쟁의 3대 불가사의,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군인들의 이야기인데, 벤플레이트와 벤플레이트 2대 워커 장군과 워커 장군의 아들의 이야기, 기가 막힌 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이건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는 휴전, 정전 상태고, 이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참여가 없습니다. 김일성, 팽덕회, 클라크, 해리선, 남일입니다. 왜? 전시작전군이 그때는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휴전이 있었던데, 이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좀, 그게 휴전이 우리도 모르게 했던 게 수원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당시에는 감지덕지였어요. 부산까지 밀린 상황이었는데, 이 이야기는 다음. 이게 중국이 제안하고 중국이 없었던 일로 해서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군종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군종제도가 뭡니까? 어떤 전쟁에 참여했던 군무원이, 카츄샤가 이야기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군종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군대에는 군종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좀 여기까지 하는 게 될 것 같아서 끝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났네요. 강의해 주신 우리 이재평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